할렐루야. 이 시간 다른 복음이 없나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일부 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AD 48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기록한 모든 서신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 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요, 복음의 놀라운 정수를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또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정말 복음의 아주 원색적인 내용,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그 참된 자유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서신의 첫 서두를 인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사에 있어서는 이 서신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 자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누구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사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검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을 받았기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들이요, 또 사도로 세움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청년 사울이었던 시절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또 여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자신이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이전에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바울같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가 되는 것 또는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사도된 것은 결국 누구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당 중보교회의 믿음의 성도가 된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내당 중보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한 몸이란 지체로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여러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받은 직분을 따라 충성되게 교회를 섬길 것이요 맡은 바 모든 사역들을 충성되게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여러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 그는 낙심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할 때 바울은 큰 시험에 빠졌을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사도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 감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부름받았음을 그가 믿고 확신했기에 설령 사람들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검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여러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우리 또한 바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함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함을 전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한 몸이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지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한 몸에는 지체를 위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 몸에는 지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인사의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렸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결론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바대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언제 정하셨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며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인사의 끝을 맺으면서 이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가 있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으며 저라는 우로 치우치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호신탐탐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다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주어진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니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내라. 정말 이 말씀대로 구원에 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인사의 끝을 맺으면서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전한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는 것은 이전에는 정말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처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우리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주님을 속히 떠나 어떻게 되었다?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은 교회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단이 밖에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공격합니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죄의 길로 치우치도록 만들기 위해 멸망의 문을 통과하도록 만들기 위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복음이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되는 다른 복음이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똑같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길이 조금씩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양끝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음을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여나 다른 복음을 처음 접할 수도 있고 그 다른 복음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다른 복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빠져들지 않게 하시며 물리쳐 다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은 우리를 교란시킨다. 교란시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최근에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아는 이단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단들은 더욱더 교묘해져서 여러 많은 세상의 매체들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 매체들로 접근한다는 것은 사업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에 들어오고 또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스터디 그룹 같은 걸 통해서 접근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에 정말 맞춤 방식으로 찾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업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단이 사업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자신을 꾸며서 접근에 들어옵니다. 영어 스터디가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공부의 스터디가 필요하고 자격증 공부의 스터디가 필요한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접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취업 준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어떠한 모양으로 접근에 들어오고 이제는 정말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한 세대에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죄악의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면 주중 수요 예배까지 포함한다면 일주일 2번.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24시간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는 짧아봤자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교통하고 동행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배운 말씀의 진리의 교리를 붙잡고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성경을 읽으시고 또는 때를 따라 말씀을 들으시고 또 때를 따라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해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셔서 언제나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온 교회 성도들이 두 손 두 발, 정말 두 손을 다 걷어붙이고 그 청년을 구출하기 위하여 힘쓴 결과로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당 상담소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에 펑펑 울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나쁜 이단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 그 청년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렇게 자신의 아픔, 상처, 그 안에 막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이단이 활개치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악한 방법으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우리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정말 복음의 진리 붙잡고 힘써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과 상처, 괴로움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심판을 통해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할 필요도 없고 그로서 인해 우리가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하고 주님과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금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의 교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결국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대로 정말 성경은 살아 숨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분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뜻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 해석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전한 이 해석의 내용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을 자신들이 제시한 성경 구절 외에 찾아보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금 차근차근하게 읽기 시작하면 그들이 비틀어 놓은 성경의 해석과 그들이 제시한 모든 내용들이 다 틀렸음을 스스로 분별해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 또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려준 성경 구절만을 암송하라고 하고 자신들이 알려준 성경 해석만을 계속해서 외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뇌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다 교회 안에서 떠나보내라, 물리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앙인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신약의 성경 중에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사복음서보다도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그만큼 초대교회가 형성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 이른 시기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말씀의 진리 위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이를 위해 늘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이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경험을 앞세우거나 나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항상 우선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순간 선택과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그릇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늘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굳게 붙잡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하며 판단하여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해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고 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다른 복음을 얻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며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